내가 여호와께 청하였던 한 가지 일곧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나로 내 생전에 여호와의 집에 거하여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앙망하며 그 전에서 사모하게 하실 것이라. 아멘. 8절. 너희는 내 얼굴을 찾으라 하실 때에 내 마음이 주께 말하되 여호와여 내가 주의 얼굴을 찾으리다 하였나이다. 14절. 너는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강하고 담대하며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아멘. 본문 말씀 시편 27편 4절 8절 14절 말씀 통해서 주님과의 교제를 열망하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합니다. 주님 오실 때가 정말 다가오고 이 세상이 거짓이 난무하고 그리고 어둠의 세력들은 너무나 우리가 그동안 알지도 상상하지도 못했던 아주 과학적인 여러 가지 기술들을 도입하여서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거스리는 그런 참으로 위험하고 참으로 어둠이 갈수록 더 어두워져가는 그런 시대를 맞이해서 우리 대한민국 또한 안보에 큰 불안한 이때를 맞이해서 우리는 또 신앙생활을 하는 가운데서도 때로는 이 영적 싸움에 지치고 외롭고 낙심되고 좌절되고 염려와 근심이 많을 때가 많습니다. 기도한다면서도 또 지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중압감에 두려움이 또 앞설 때가 있고 또 여러 가지로 원수에게서 위축을 당할 때도 있습니다. 마귀의 해방에. 그럴 때에 우리는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도우심을 우리가 구해야 될 줄 믿습니다. 성령의 도우심을 구해야 할 텐데 그것이 바로 주님과의 교제입니다. 다른 말로 기도입니다. 그런데 이런 기도는 지금까지 해온 그 우리의 어떤 그 틀에 박힌 어떤 그런 구하는 기도보다 좀 더 다른 측면에서 오늘 살펴보려고 합니다. 영적인 우리가 이렇게 공격을 받을 때 참으로 이렇게 위축되고 낙심될 때 그럴 때에 사도행전 16장 25절에 보면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밤중쯤 되어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제수들이 듣더라. 26절에 이에 후련히 큰 지진이 나서 옥토가 움직이고 사도행전 16장 25절 26절 그 뒷부분 조금 더 읽어드리겠습니다. 26절 이에 후련히 큰 지진이 나서 옥토가 움직이고 문이 곧 다 열리며 모든 사람의 매인 것이 다 벗어진지라. 바울과 실라가 지금 감옥에 이렇게 갇혀 있는데도 불구하고 복음을 전하다가 이렇게 갇힌데도 불구하고 영적인 그 마음이 눌림을 받거나 낙심이 되거나 좌절하거나 위축이 되지 않고 오히려 그 감옥에서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이럴 때에 옥문이 열리고 사람들의 매인 것이 다 벗어지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하나님께 우리가 억압을 당하거나 눌리거나 상하거나 이럴 때에 그냥 기도를 하는 것도 도움이 되고 역사가 일어나겠지만 오히려 우리가 살아계신 하나님을 찬양함으로써 하나님의 역사는 더 급하게 역사될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찬양할 때 어떤 생각을 하고 찬양하십니까? 우리가 찬양할 때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의식하고 그분을 대하여 그분께 우리가 찬양하는 것입니다. 아멘.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함으로 찬양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이루신 그 역사를 찬양하고 앞으로도 우리와 함께 하실 도우실
우리의 목자 되신 주님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살아계신 그분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우리의 영도 살고 하나님의 역사가 성령께서 찬양하는 곳에 그 급하게 또한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 믿음을 보시고. 그래서 이 바울과 실라처럼 우리가 이렇게 영적으로 눌리고 상실한 마음을 가지고 있을 때에 오히려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찬양하는 것입니다.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광야 생활을 할 때에 어떻게 했습니까? 물이 없어서 불평하고 하나님의 역사를 날마다 체험하면서도 하나님 앞에 원망하였더라. 이렇게 하였습니다. 오히려 우리가 우리 중심에서부터 그분을 신뢰하는 마음을 가지고 환경은 빨리 여의치 않고 기도해도 빨리 역사가 일어나지 않고 여전히 환경은 어둠 가운데 문이 아직 열리지 않은 가운데 있을지라도 그분은 살아계시기 때문에 그분을 신뢰하고 우리가 오히려 찬양하는 것입니다. 영적인 이것이 하나님 돌파해 나갈 수 있는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무기인 줄 믿습니다. 아멘. 그리고 둘째는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경외하면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섬기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되 하나님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그 전능의 하나님, 참으로 하나님을 경거망동하게 섬기는 것이 아니라 예배를 드릴 때에도 두려움으로 섬기는 것입니다. 예배는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것입니다. 내가 은혜를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을 섬기러 온 것입니다. 먼저는 그렇습니다. 우리가 예배를 통하여 그분을 섬기는 것입니다. 찬양할 때도 내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기 위해서 찬양하는 것입니다. 내게 은혜가 된다 안 된다는 그 두 번째고 내가 살아계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러 예배하는 것입니다. 오히려 예배 시간에 앉아서 구경꾼처럼 저것은 내가 아는 찬양이 아니야. 저건 내 적성에 맞지 않지. 내 스타일이 안 맞아. 내가 좋아하는 찬양을 하면 부르고 내가 좋아하지 않거나 적성에 맞지 않거나 스타일이 안 맞으면 구경만 하고 그런 게 아니라 찬양은 내가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참으로 겸손한 정말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내가 경외하는 것을 하나님 앞에 표시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음을 다하여 그분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찬양을 할 때 이 예배를 마지막 때에 정말 진심으로 우리가 예배를 할 때마다 하나님을 깊이 만날 수 있는 기회를 주님이 허락하시는 것입니다. 예배가 그래서 틀에 박히고 형식에 매이고 예전에는 그랬을지 모르지만 이 마지막 때에 정말 점점 주님 오실 때가 가까울수록 내가 내 중심에서부터 전심으로 그분을 찾고 구하는 예배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히브리서 12장 28절에는 그러므로 우리가 진동치 못할 나라를 받았은즉 은혜를 받자 이로 말미암아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섬길지니 하나님께 우리가 예의를 다하여서 섬기며 그리고 찬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 얼마나 귀한 것인지 모릅니다. 이사야 33장 6절에는 주를 경외하는 것이 가장 큰 보물이다. 주님을 사랑하는 것이 가장 큰 보물이 아니라 하나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경외함으로 그분을 섬기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마치 피조물인 것처럼 함부로 우리가 대하고 그러면 하나님께 대한 우리 기본이 되어 있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두려움으로 섬기는 것 그것이 경외함입니다. 그래서 주를 경외하는 것이 가장 큰 보물이다 했습니다. 시편 25편 14절에 여호와의 친밀함이 경외하는 자에게 있으며 그 언약을 저희에게 보이시리로다.
하나님께서 누구에게 친밀하게 다가오시느냐? 시편 25편 14절에 지금 읽은 말씀에 여호와의 친밀함이 경외하는 자에게 있으며, 난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그러나 그 하나님을 참으로 두렵고 떨림으로 섬길 줄 모르는 자는 하나님께서 그를 가까이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께 대한 우리의 자세가 벌써 틀렸기 때문에. 여호와의 친밀함이 경외하는 자에게 있으며 그 언약을 저희에게 보이시리로다.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숨기는 그 자에게 하나님은 그 언약을 지키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사야 33장 6절에 주를 경외하는 것이 가장 큰 보물이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나는 주님을 사랑해. 그러나 더 깊이 철든 아들은 이제 부모를 예의를 갖추어서 사랑할 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철이 없을 때는 자기에게 유익하고 먹을 것을 주거나 도움이 되거나 의지할 대상이기 때문에 본능적으로 부모를 쫓거나 부모를 의지하고 사랑하게 되지만, 철이 들수록 이제는 예의를 갖추어서 부모를 섬기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의를 갖추어서 우리가 그분을 섬겨야 합니다. 그런 자에게 하나님께서 그의 언약을 나타내 보이신다고 하셨습니다. 만약에 하나님께서 사랑의 하나님만이었다면 노아 시대 때 그 노아와 8식구 외에는 다 어린 애기, 뱃속의 애기, 나이든 늙은 노인들 다 물에 빠져 죽게 하고, 차라리 동물들은 암수 한 상씩 그 방주에 태워보냅니다. 하나님께서 그 죄를 그렇게 미워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이 마지막 때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을 회복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을 회복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함을 회복하지 못하니까 WCC 가입하면서 이래도 돼, 이래도 돼, 그렇게 하나님 보실 때에 참으로 악한 행위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주님과의 친밀한 관계를 갈망해야 됩니다. 기도할 때에 주님, 나는 주님을 원합니다. 내가 주님의 얼굴을 구합니다. 주님을 구하는 것입니다. 은밀한 주님과의 교제의 시간, 주님의 얼굴을 구하는 것입니다. 이 주님과의 그 친밀한 관계 속에서 우리의 모든 주님을 위한 일들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아주 친한 친구에게는 우리가 나의 속에 있는 비밀과 내 생각과 내 뜻과 나의 모든 것들을 다 오픈합니다. 그러니 주님과의 깊은 관계 속에서만이 그 주님의 심정이 어떠하신지, 아버지의 마음이 어떠하신지, 아버지 뜻이 어떠하신지, 아버지께서 계획이 어떠하신지, 나를 향한 주님의 인도함이 무엇인지, 거기서 하나님의 마음을 알 수가 있고 깨달을 수가 있고 그 길에 인도함을 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에 친밀함이 없이는 결국은 이 관계를 회복을 해야 그분의 뜻 안에 내가 거할 수가 있다는 것을 우리는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그러니 일이 먼저가 아니고 무엇이 먼저입니까?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먼저입니다. 이 관계가 회복되지 않은 가운데 무엇을 하는 것 자체가 오히려 하나님의 진노를 더 쌓을 수밖에 없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어그러진 길을 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내가 볼 때는 옳은 길인데 하나님의 뜻을 묻고 인도함을 받지 않고 그렇게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이 갈수록 깊어지면서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가장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러니 주님과의 나와의 그 친밀함을 놓치지 않으려고 참으로 애쓰고 힘써야 될 줄 믿습니다. 날마다 먼저 하나 주님과 나와의 관계를 위해서 주님 내게 말씀하시옵소서. 주님, 나의 모든 것들을 토로하고 주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과의 관계를 위해서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주님, 나는 이 시간에 주님과의 친밀함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주님이 내 마음에, 주님이 내 삶에 주님 임하시옵소서. 주님, 나를 간섭하시옵소서. 나를 인도하시옵소서. 주님의 마음을 내게 부어 주시옵소서. 주님과의 그 관계를 회복시켜 주옵소서. 주님과의 진정한 그 관계를 회복하기를 사모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려면 우리가 주님을 구할 때에 인내하면서 그분을 구하고 찾고 또 간절함을 가지고 사모해야 합니다. 간절함을 가지고 사모하는 영혼을 주님이 만족해 하십니다. 우리는 세상 일에는 기다릴 줄 압니다. 이것이 돈이 되기 때문에, 이것이 내가 2시간 참고 있으면 얼마간의 나한테 유익이 될 거야. 얼마간 일을 하면 내게 얼마 정도의 유익이 될 거야. 보이는 그 물질을 얻기 위해서, 또 사람과의 관계를 위해서 기다려 줄 줄 알고 참아줄 줄 알고 인내할 줄 알고 또한 얻기 위해서 애쓰기도 하고 힘쓰기도 합니다. 그러나 주님을 기다릴 줄은 모릅니다. 주님, 내가 이 시간에 앉았습니다. 주님, 내게 말씀해 주시옵소서. 주님이 이 시간에 내가 주님의 사랑을 얻기 원하며 나도 주님을 사랑하기 원합니다. 주님의 그 음성을 듣기 원합니다. 주님의 얼굴을 배우기 원합니다. 주님의 임재를 사모합니다. 그것은 시간 낭비라고 생각하는 거야. 그래서 기도를 짧게 하고 그냥 나는 바쁘니까 나의 일을 하러 가는 거예요. 어떤 분들은 정말 깊이 기도하는 분이 있는가 하면 어떤 분들은 이것이 이렇게 짧게 기도하는 게 몸에 아예 배어 있습니다. 벌써 생각 자체가 나는 이런 시간이 이렇게 낭비하면 안 돼. 난 하나님께서 나는 열심히 일하는 걸 잘 알고 계시기 때문에 나는 조금이라도 더 일해야 돼. 주님이 함께 하시고 계시고 다 알고 계신다. 그러나 누군가를 위해서, 주님 외에 누군가를 위해서는 애쓰고 힘쓰고 하지만 정작 가장 중요한 신랑 되신 주님께는 나의 시간과 나의 마음을 쏟는 것, 기다리는 것, 그분을 사모하는 것, 그분의 얼굴을 구하는 것, 그분께 인내하고 참는 것, 낭비라고 생각하진 않지만 그렇게 행동한단 말입니다. 세상이 얼마나 바쁜 때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까? 그래서 세상이 가져다 두는 그런 의식을 우리 믿는 사람들도 여전히 하고 있습니다. 계산합니다. 내가 이렇게 오랫동안 주님과의 시간을 가짐으로써 내게 돌아오는 게 뭘까? 아무 주님의 임재가 없잖아. 시편 51편 17절 한번 다 같이 찾아보겠습니다. 시편 51편 17절. 하나님의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치 아니하시리이다. 아멘. 상한 심령은 깨어짐과 동일한 그런 뜻입니다. 나의 온갖 세상적인 잣대, 나의 그 지식, 지혜, 판단, 감정 그런 것까지 다 내려놓고 온 마음을 주님께 집중하는 것입니다. 주님, 이 시간 나를 만나 주시옵소서. 그분을 집중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깨어짐입니다. 그분 앞에 나를 온전히 내려놓고 그분만을 구하는 것입니다. 이거 고쳐주세요. 이 문제 해결해 주세요. 이거 해주세요. 그런 시간 말고 전적으로 주님을 구하는 것입니다. 주님과 나와의 관계를 위해서. 주님, 이 시간 나를 만나 주시옵소서. 이 상한 심령이 하나님의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어떤 문제를 놓고 기도할 때에도 그 바탕에 내가 온전히 그분을 신뢰함으로 그분께 나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치 아니하시리이다. 우리가 주님 앞에 이런 상하고 통회하는 상한 심령, 이것을 가지고 주 앞에 나올 때에 주님께서 그 마음을 멸시치 아니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상한 심령은 나의 그 세상적인 그런 잣대와 판단과 기준과 나의 어떤 생각들까지 다 내려놓고 오직 그분의 뜻 앞에 내가 순종하겠다. 그분의 뜻을 완전히 내가 받아들이겠다. 그 심정으로 그분을 마주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심령을 주님께서 받으시고 은밀한 가운데 찾아오시고 그분께 그분의 뜻을 나타내시고 그분의 마음을 부어주시고 그분의 뜻을 나타내시며 그분의 임재를 체험케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굶주린 그 영적 심정으로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가지고 우리 주님 앞에 나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시편 아까 읽은 말씀 27편 4절에 한번 봅니다. 내가 여호와께 청하였던 한 가지 일고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나로 내 생전에 여호와의 집에 거하여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앙망하며 그 전에서 사모하게 하실 것이라. 이것은 다윗의 고백입니다. 다윗은 이제 세상에 자기 육신으로는 정말 권력도 명예도 다 체험을 하였습니다. 그는 그냥 조용하게 하나님을 바라는 사람이 아니라 그는 장수였고 그리고 시를 쓰는 사람이었고 그리고 또 정말 아주 적극적이면서 그러나 또 하나님 앞에 늘 하나님을 찬양하는 시들을 많이 지었습니다. 그는 늘 한 가지를 갈망하고 있었습니다. 한 가지. 그것이 무엇입니까? 그는 주님의 집에 머물면서 하나님과 완전한 연합을 이루는 것, 주님과의 완전한 연합을 사모하였습니다. 때가 가까울수록 우리는 주님과의 이 완전한 연합을 사모하고 또 사모해야 될 줄 믿습니다. 나와 하나님과 따로가 아니라 그분이 내 안에 내가 그분 안에 거하는 그것을 늘 사모하고 그것을 위해서 구하여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하여서 주님과 참된 동행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참으로 내 영혼이 진정으로 만족할 수 있는 것은 주님과의 진정한 연합만이 내 영혼의 참된 참으로 만족할 내 영혼이 참으로 만족함을 얻을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된 것입니다. 다윗이. 그래서 내가 여호와께 청하였던 한 가지 일고 그것을 구하려니 곧 나로 내 생전에 여호와의 집에 가하여 여호와의 집은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곳입니다. 그하여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앙망하며 그 전에서 사모하게 하실 것이라. 내가 권력도 물질도 명예도 다 내 영혼에 만족함을 주지 못하고 오직 내 영혼이 참된 만족을 가질 수 있는 것, 그것은 내가
하나님의 집에서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앙망하며 주님과 연합을, 온전한 연합을 이루는 것, 이것이 내가 참으로 사모하고 추구하고 원하고 갈망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형식이나 외식이나 어떤 세상적인 어떤 그런 것들에 매이지 말고 정말 살아계신 그분과의 만남을 추구하고 그 교제, 주님과의 그 깊은 교제를 열망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이 악하여질수록, 죄악이 관영할수록 우리는 거룩하신 주님과의 온전한 연합을 이루기 참으로 사모하고 그 앞에서 나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은 사람을 영적인 존재로 만드셨습니다. 그가 만든 모든 피조물 가운데 오직 유일하게 사람만이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존재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교제하기 원하십니다. 그래서 나는 이 교제, 하나님과의 교제를 위해서 늘 주님께로 이끌림을 받고 있는가? 나의 필요를 위해서 주님께 나아가고 있는가? 우리가 주님과 함께하는 그 기쁨을 회복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것을 누릴 줄 알아야 되겠습니다. 주님과 함께하는 기쁨을 누림을 가져야 된단 말입니다. 그분과의 함께함의 기쁨을 누릴수록 그분의 기쁨이, 그리고 그분의 거룩함이, 그분의 사랑이, 그분의 소망이, 그분의 생명이 우리 안에 넘쳐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걸어갈 때, 혼자 걸어갈 때 이 바쁜 세상에 따로 시간을 낼 시간이 없다면 혼자 차를 탈 때 여러분은 찬양하십시오. 혼자 주님과 관계 속에서 주님, 내가 주님께 찬양하기 원합니다. 마음을 쏟아서 중심으로 주님을 찬양하십시오. 그래서 주님과 동의하는 기쁨을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주님과 홀로 교제하는 시간을 갖기를 바랍니다. 잠잠히 주님께 그리고 귀를 기울이십시오. 주님, 내게 말씀하시옵소서. 내가 듣겠나이다. 그래서 주님과 교제를 계속 회복해야 될 줄 믿습니다. 예배할 때마다 그 시간을 놓치지 말고 지금 성령께서 어떻게 운행하시는가? 성령의 인도함을 받으려고 애쓰고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여서 주님이 받으실 만한 예배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요한복음 15장 15절에는 너희를 친구라 하였노니, 시편 16편 9절에 내 마음이 기쁘고 내 육체도 안전히 거하나니, 우리가 주님과의 관계가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그 주님의 기쁨이, 주님의 능력이, 주님의 은혜가 우리 안에 임하여질 줄 믿습니다.